법칙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답니다. 첫째는 사업에 대한 재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에 대한 지식과 또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세 번째는 자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크리스천들은 여기 한 가지를 꼭 버텨야 됩니다. 이 크리스천이 아니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전 한 가지 더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업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더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 정신을 가지고 사업에 성공한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 교재에 보면 그 제일 뒤에 뒷면에 오랫동안 이렇게 광고를 한 기업이기도 합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기업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이 회사의 주제 성구로 삼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업도 반드시 성공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이제 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의 모토가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우리 교회 올해 표와 비슷하죠?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이런 것을 회사의 어떤 기본 방침으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알로에 이 화장품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점차 확대를 해가지고 화장품 업체로는 이제 우리나라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조식품 브랜드로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브랜드가 되었는데 마임입니다. 마임. 이 마임 처음에 시작할 때 알로에 마임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지금 현재는 750개 이상의 지점을 두고 있는 이러한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이천에 가면은 2만 년 평의 그 비전 빌리지가 있는데요. 세계 최고 수준의 연수원을 이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그때도 야, 이렇게 아름답게 연수원을 지을 수도 있구나. 통상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그냥 사람 잘 수 있는 그런 방하고 또 강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같은 뭐 강대상 정도 뭐 이런 것이 연수원이었잖아요. 근데 이 마임은 그때도 너무나 아름답게 이렇게 연수원을 세워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행통한 기업이 된 것이죠.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행통케 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구절이 또 있는데요. 역대상 18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더라 하는 말씀은 행통케 하셨더라 하는 말씀과 맥이 통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오늘 오후 다윗에 대한 공연을 볼 건데 시편 23편을 주제로 하는 그런 내용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행통케 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통케 하는 것, 행통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미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윗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행통한 복을 더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행통한 복의 비결이 무엇일까?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8장 3절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으로 즉위해가지고 29년 동안 통치한 남유다의 13대 왕이에요. 그리고 그는 다윗과 같이 행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직하다고 평가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복받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도 사람에게서 정직하게 평가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너 정직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업적을 쌓았더라도 여러분, 정직하지 못하다고 평가받으면 그 사람은 조롱을 받습니다. 경매를 받습니다. 경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무리 많이 쌓았는데 그거 정직하지 않게 쌓은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불행한 일이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것,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가 있었을까? 근데 놀랍게도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에요.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또 므낫세 왕은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에요. 이 아하스 왕의 영향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가 잘못되는 것을 봐요. 이게 잘못 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25세의 왕이 됐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그 모든 상황을 보고 평가할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잘못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누구를 보고 교훈을 받았겠습니까? 사울을 보고 교훈을 받아요. 이 사울처럼 행하면 안 되겠다 하는 교훈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이 요시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시야 이후에 그 왕들도 요시야를 따라서 행하지 못했습니다. 요시야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모든 왕들은 뭐가 표본이 됩니까? 다윗이 표본이 돼요. 다윗처럼 행하면 정직한 왕,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왕, 다윗처럼 행하지 않으면 악한 왕이라고 평가가 받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누가 기준이 되냐? 북이스라엘 첫째 왕인 여로보암 왕이 표본이 됩니다. 여로보암처럼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모든 왕은 여로보암처럼 행하여 악한 왕이었더라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는 다윗처럼 행해서 정직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 왕은 이 여로보암 왕의 길로 행하여 악한 왕이 된 거예요. 한 왕도 북이스라엘 왕 중에 이 여로보암에서 벗어난 왕이 없었다고 하는, 그래서 다 악한 왕이 된 거예요. 살았을 때는 북의 영화를 누리고 오랫동안 또 왕으로 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북이스라엘 모든 왕은 여로보암 왕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평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또 누구에게 본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본을 받고 이때까지 살아왔습니까?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외로 보면 그 당시에 하여튼 좋은 모독한 사람이 있어요. 좋은 본받을 사람이 멘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고 삽니다. 우리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돼요. 좋은 목사를 만나야 돼요. 좋은 아버지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주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주위 환경에 좋은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저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율법의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율법은 무엇입니까?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알므로 말미암아 죄를 멀리하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고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기능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또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기능은 아는데 세 번째 기능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만 알고, 그러면 다른 이웃 나라에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고 그러면서 무시하고 또 그 사람을 짐승처럼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 오셔서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사역, 중요한 사역이죠. 가르치는 사역, 전도하고 가르치고 또 치유하신 이 세 가지 사역을 주님께서 완성하셨잖아요. 주님께서 하셨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여러분 이 가르치는 사역을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천국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나와 더불어서 주위의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함께 천국 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꼬리가 우리 세대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위기에 와 있어요. 부모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부모는 신앙생활 잘 하는데 그 자녀 세대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저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 또 예외가 아니에요. 믿음 좋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 때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신앙으로 잘 성장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진화론을 신봉하는 학자가 연구를 위해서 남태평양 섬을 탐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책을 읽고 있는 식인종을 발견한 거예요. 식인종에 다가가지고 지금 무슨 책을 읽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문명인들은 더 이상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을 그냥 이야기책으로 신화로 여길 뿐입니다. 그러자 이 식인종이 이 학자의 아래를 훑어보면서 선생님, 이 책이 아니었으면 지금 당신은 내 뱃속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식인종이니까. 식인종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 입맛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을 먹으면 안 되는구나, 사람을 잡아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입맛 자체도 바뀝니다. 이렇게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그 사람을 정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고는 정직하게 살 수가 없어요. 거짓의 영이 끊임없이 우리를 침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의 영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자주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 많이 하면서 거짓말은 제가 아닌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거짓의 영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짓과 악한 모든 것을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정직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은혜를 덧입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파괴하는 그 우상을 파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부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생명의 삶 본문에 보면 요시야의 개혁이 있거든요. 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과 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이상하게 이렇게 평행이론처럼 다 맞아 들어갑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그 해에 개혁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역대하 29장 2절 3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히스기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본 생명의 삶 교재는 요시야가 오늘 22장 열왕기하 22장 3절에 보면 요시야가 저기 한지 18년이 되어서 이제 성전 수리를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이는 비슷해요. 히스기야는 25세에 등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해 첫 해에 성전 수리를 시작하니까 25세에 시작했죠. 근데 요시야는 8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8세의 왕이 되어가지고 18년 후에, 그러니까 한 26세, 7세 그때에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 정도부터 이제 왕으로서의 실질적인 그러한 행세를 하는 것을 성경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한 것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찢고 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죄악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거하고 깨뜨리고 그리고 찍어내고 그것을 부수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렇게 느우스단 하는 것은 노조각이라는 뜻이에요. 노조각. 이 유래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에게 불평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불뱀이 사람들을 무는 거예요. 사막에 불뱀이 무니까 몸이 텅텅 불어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중독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불쌍한 생명들을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놋뱀을 세우라, 놋뱀을 높이 달아라. 그래서 불이 나게 지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높이 들고서는 이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텅텅 부어서 아프고, 그런데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사는 거예요. 뱀을 그걸 쳐다본다고 살겠느냐? 안 쳐다본 사람은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로를 의지하면 너희가 모든 죄에서 사함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니까 그 놋뱀을 숭배하고 그 앞에서 분향한 거예요. 놋뱀일 뿐인데 그래서 숭배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숭배해야지.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놋뱀을 부셔버렸습니다. 한 700년 이상 지금 앞에서 분향하고 압살하고 섬기고 그랬는데 그걸 부셨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느우스단이다. 이것은 단지 놋조각일 뿐이다. 이것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우상이다 하는 거예요. 숭배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 노뱀 앞에서 손을 빌면서 기도하는 말이 되느냐? 그렇게 해서 노뱀을 부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700년 동안 간섭처럼 내려온 거예요. 이 잘못된 간섭을 깨트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이 죄의 간섭, 우상의 간섭들이 없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잘못된 것, 그걸 부셔야 하는데, 깨트려야 하는데, 찍어버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있는가 생각해요. 가령 예수님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술, 담배를 하는 경우 이런 걸 끊어버려야 하겠죠. 지금 젊은이들 어떻습니까? 지금 어제 그제 보니까 18세 밑으로는 휴대폰을 보면 안 좋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어린이들 얼마나 휴대폰 보면서 즐깁니까? 그게 결국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 휴대폰 중독 외로 많습니다. 휴대폰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휴대폰 없이 우리도 한번 우리 며칠이나 우리가 그냥 없이 살아가 얼마나 깝깝합니까? 휴대폰을 우리가 전화를 하고 뭐 정보만 하면 좋은데 그걸 가지고 게임을 하니까 하루 종일 거기에 붙어 있어. 컴퓨터도 마찬가지. 컴퓨터를 계속하면 쇼트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한 뭐 1분 이내에 이렇게 딱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밤샘 하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보고 또 그 다음 뭔가 딴 거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보고 하다니까 밤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 지금 서구 사회가, 미국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무너집니까? 마약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보면 유학 간 사람들이 국회의원 아들, 뭐 돈 많은 재벌 아들이 유학 가가지고 뭘 하느냐? 마약에 취해가지고 중독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돌아온 이런 자녀들이 있어요. 예전에도 보니까 청문회에 보니까 자기 아들이 미국에서 마약 중독이 돼가지고 경찰이 잡혀갔어. 근데 부모는 그걸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나라의 중직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다 이제 야당에서 이제 다 알리는 거예요. 조사를 하는 거예요. 난 몰랐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모를 수가 있느냐? 자식이 지금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경찰에 잡혀갔는데 정직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특히 이 국민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정치인은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우상들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 마약의 무서움을 알았으면 하나님 앞에 나 엎드리고 예배하면 되는데, 하나님 내 지금 마약에 중독돼 있는데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사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러한 마약 중독으로 그 아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자멸해가고 있는가. 이게 세계에 지금 미국, 이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이 어떻게 이걸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약 우상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장로님들 기도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 지금 어디에 중독돼 있습니까? 저 북한은 이미 김일성 우상에 중독돼 있어요. 우상을 벗어나지 못한, 저 북한이 사는 길은 이 김일성 우상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남한이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남한은 지금 어디 우상에 지금 빠져 있습니까? 돈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대금 사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돈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도 권력도 결국 돈하고 결부돼요. 유명한 재판장들이 50억 클럽에 말을 하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우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물질 우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우리 남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배와 말씀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께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도 이러한 배금 사상이 지금 침투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행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5절 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는 이 다바크 하는 히브리어는 확 붙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힘써 쫓아가는 거예요. 힘써 쫓아가는 사람,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 생각나죠. 엘리야는 이제 그만 됐어, 가도 돼. 그래도 엘리사는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저에게 갑절이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 사모함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도 이러한 사모함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행통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8장 7절 하반절부터 8절에 보면 제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여. 당시에 제일 같은 세계 최고 큰 나라가 아수르였거든요. 아수르와 대항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을 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미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그 위엔 아람까지 다 점령을 했어요. 이제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남유다만 치면 이제 애굽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남유다에 지금 그 밑에 있는 작은 예루살렘만 남은, 예루살렘 성만 한 개 딱 남은 거예요. 남유다의 모든 곳을 다 점령했어요. 모든 성을 다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딱 성 하나 남았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하나님의 용사들, 사자들을 보내서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죽이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행통의 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바로 행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용사 우리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장 되시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통하면 그냥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면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행통한 자가 되어 그러면은 모든 것이 잘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어.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는 무슨 뜻입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애굽 사람 바디복 노예가 되었다. 보디발이 노예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이게 똑같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지금 요셉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억울하게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형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85장은 작시자가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입니다. 그가 종교 재판을 받기 전에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585장 찬송이에요. 당시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온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 교황청과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의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감옥에 감금이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죽기가 무서워 을을 부리고 죽음을 모면하려 한다면 내가 어찌 우리 주님을 다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10번 100번 죽어도 좋지만은 주님을 버리고 100년을 산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 주여, 이 목숨을 아껴서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게 하시며 마음속의 모든 우상을 파괴하고 깨트려버리고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 585장 찬송함께 부르겠습니다.